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에 앞서는 종말입니다. 책을 사려고 할 때 저는 서점에 가면 목적을 정하고 가죠. 이번에 서점에 가면 어떤 종류의 무슨 취지의 책을 사야 되겠다 목적을 정하고 서점을 갑니다. 근데 막상 서점에 가서 보면 그런 취지에 맞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자도 여러 사람이고 또 여러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책들 중에서 그 코너에 가서 그 주제에 관한 책들을 쭉 보면서 책을 고를 때 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책의 지연이를 이제 보게 되죠. 지연이를 보고 그 지연이의 책을 들어서 제일 먼저 앞에 서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차를 쭉 훑어보고 결론을 이제 보게 되죠. 특히 책 본문으로 들어가서 서론과 결론을 꼭 읽어봐요.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보는 것이 그 책을 사기 전에 결론을 꼭 읽어봅니다. 결론의 요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서론으로 다시 가서 서론을 찬찬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조금 훑어보죠.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그 책을 다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에서 할 말을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이 이야기를 내가 왜 전개하는지에 대한 요지가 다 적혀 있거든요, 결론에.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이 지연이가 이 책을 쓴 분이 왜 이런 책을 냈는지, 이거를 여기다가 써서 이걸 출판을 했는지에 대한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결론에서 이러한 이 당위성, 이런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서론을 가보면 그러면 그 당연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분은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가, 서론에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또 찾아봅니다. 왜? 무슨 이유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했기에 이런 책을 쓰려고 이 사람은 작정을 했는가. 그래서 서론을 보면, 그 다음에 목차를 보면 이런 결론을 정해놓고 이 결론을 정한 이유가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론에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를 목차를 쭉 보면 대략 나오는 것입니다. 큰 제목, 작은 제목 보면 그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서점에는 참 미안한데 저는 안 사모아요. 왜냐하면 봐야 할 바를 서론과 결론에서 다 이미 얻었고, 내용 전개는 안에 이제 목차에서 대략의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선자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하면 그 책은 다 파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판업자들이 참 힘들 거예요. 서점도 힘들고. 또 그런가 하면 저는 생중계보다 재방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또는 국가 대항전 중요한 경기 때 생중계를 할 때요, 생중계를 보다 보면 사전에 설레발을 치기로는 마땅히 전력상 우리가 이긴다,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우리에겐 무슨 선수가 있으니까 우리 당연히 이길 것이야,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런데 생중계를 보면요, 혹시 질지도 모를까봐, 또 어느 선수가 헛발질을 하면 그 헛발질 때문에 결정적인 경기 흐름이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그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 경기 전체 흐름 매 순간순간 다 마음을 졸이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마음이 올라갔다 출렁출렁 하는 게. 그래서 결론을 다 알고 나중에 재방송을 볼 때 느긋함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행히 4대3으로 이겼다, 우리가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중계를 꼭 찾아서 재방송을 봅니다. 왜? 어떻게 4대3으로 우리가 이겼을까? 결론은 나와 있어요. 4대3으로 이겼다는 거. 그러면 재방송을 볼 때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치고 있네요. 3대0으로까지 졌어 우리가. 만약에 생방송을 봤다라면 그때는 이미 가슴이 쫄았고 녹아내리고, 이게 이 경기는 졌다 이렇게 했을 텐데 속에 든든함이 있는 거죠. 결론은 아니까 4대3으로 이겼다니, 그러면 벌써 3골을 먹었다면 이제부터 4골을 치고 넣는 대반전의 드라마가 전개되겠구나, 이 즐거움을 맡기가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생중계보다는 재방송을 보는 의미가 더 큽니다. 편안하고 확실히 아니까. 이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적용해 보면 그런 얘기죠. 계시가 먼저 있었다.
묵시가 먼저 있었다. 그 묵시가 있고 그 묵시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창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를 앞서는 묵시, 계시. 이런 관찰 습관과 이런 분석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고 구원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완성된 미래의 모양을 하나님 그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즉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목적을 향해서 지금 흐르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결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그 액션을 취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 창조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묵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액션 취한 첫 번째가 세상 창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에 앞서는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었죠. 성령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쓰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무슨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네 대겔의 우바라 시인처럼 벽에다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 손을 쥐어서 놓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시대적 배경을 이용해서 당신의 메시지, 계시를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성령이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고 그 쓰여진 성경책의 서론은 창세기라고 하면 그 쓰여진 성경책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다. 성경도 서론과 결론을 잘 정리해 두면, 다시 말해서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핵심과 흐름과 거기에 말하는 핵심 주제를 잘 정리해 두면 그 결론을 가지고 서론을 본다면 서론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넌센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결론에 맞춰서 서론을 보니까요. 결론에 맞춰서 요한계시록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행위, 이삭의 행위, 야곱의 행위, 이스라엘이 왜 탄생했는지, 그들이 왜 파라오의 나라,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다 이해가 돼요. 해석이 됩니다. 결론으로 서론을 투사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오류가 없게 되고 성경은 억지 해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론도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더 결론을 아는 것이, 결론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결론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로 넘어가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론과 서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 있는 그곳에 이미 우리의 형상이 다 있어요. 우리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옆에 우리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는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이게 광야, 출애굽, 순례자의 길, 믿음의 여정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오시고 신약의 제자들의 삶까지 쭉 이어진 중간의 목차 이야기들이에요. 무엇보다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성경 전체 이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 구원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역사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해석을 하죠.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속에 사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도 만들어냈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저런 구조를 만들어냈다. 계시도 역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간이 필요해서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계시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세상에 에덴 동산을 두었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인 인간을 두었다. 세상이 바라보는 이 역사의 시원과 흐름과 결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종말은 끝을 의미하고 창조는 시작을 의미하는데 창조에 앞서는 정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속에 살아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흐름, 이 직선을 살아온 우리의 습관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직선적 제한 속에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 말이 그래서 생소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한 존재에게는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통상적인 말일 수 있고 흔한 말일 수 있고 일상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말이 낯설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알고 있고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혼자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이 관점이 흘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온 습관과 사고의 이 행태를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쭉 세우고 계획 1장, 2장, 3장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행할 때 자원을 축적을 합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며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 걸 다 계획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붙잡는 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또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10명 필요하다. 계획사.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 몇 명 모읍니까? 10명이 필요하면 15명을 모으죠. 왜냐하면 혹시 모은 사람 10명 중에 병이 날 수도 있고 펑크를 낼 수도 있고 예비를 해서 항상 예비 50%를 해서 15명을 모읍니다. 기간도 30일 한 달 딱 나오는데 우리 또 얼마를 잡습니까? 15일 더해서 45일을 잡죠. 왜냐하면 그 기간 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서 일이 진행이 더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변수를 다 감안해서 30명이면 될 일을 40명을 잡고 한 달이면 될 일을 한 달 반을 잡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실행하면 계획을 쭉 세우고 그래서 실행하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딱 계획대로 맞아 떨어진 대로 결론이 나옵니까? 열에 9번 계획대로 또 안 돼요. 그게 세상사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충분히 예비적인 스페어까지 동원해서 준비하고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자원의 제한을 받고 물리적인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고 그러한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지금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전혀 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익숙한 사고를 타고 길들여져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말해놓고도 저 자신도 돌아서면 어느새 벌써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살아온 습관이 계산을 하는 거. 이 계산을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산하실까요? 하나님 뭐가 모자라서 시간을 계산하시겠습니까? 영원인데.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서 자원을 계산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 공간에 제약이 없고 또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창세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세상을 창조하고 그곳에 두기로, 그곳에 두어서 그 만든 사람들 속에 있다가 그 중에 일부를 처음부터 당신이 구분해 놓았던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옮기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았다고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에 동산을 두시고 그 동산에 인간을 두고 이후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구분된 무리가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 놓았다고. 이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했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볼 소망.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첫 삽으로 창조를 하셨다면, 이미 그때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때, 거기에 사람을 둘 때 그때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동시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에덴 동산은 창설되었고 거기에 인간은 출발하였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세전의 영원 속에서 완성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창조를 또는 계시가 구원에 앞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완전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우발적으로 닥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적도 없이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라 하는 그 속성 자체가 불가능해요. 과학자들은, 특히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인과 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믿고 과학을 신봉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을 정의해 왔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자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퀀텀의 시대가 되었어요. 퀀텀 시대. 이 퀀텀 시대가 더 세분에 들어가면 양자역학의 시대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양자 시대잖아요. 이제 양자 과학의 시대가 되니까 불확정성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엇을 보고 이것이 어디로 튈지 알아야 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어디로 튈지, 동쪽으로 튈지 남쪽으로 튈지 북쪽으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도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끝도 어쩌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제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직한 거죠. 불확정성의 시대라고 이제 합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수준으로는 이것이 불확정성 시대, 양자의 시대라고 하지만 조만간에 인간의 인생이 더 개발되고 더 첨단화, 진화되면 확정성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찾아내니까, 발견해내니까. 발견해내면 원리를 찾아내고, 원리를 찾으면 하나의 룰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 틀로다 또 그 시대의 모든 삼라만상을 정의하겠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러다가 앞으로 더 나가면 또 알 수 없는 시대가 닥치게 되겠죠. 깜깜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심중에 요한계시록의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천지창조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첫 삽에 불과하다.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그 자체가, 에덴 동산 그 자체가, 그 에덴 동산에 둔 하나님과 소통하고 했던 그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동산을 만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 하나님 창조를 만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관점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성경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때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 속에 나도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 충만,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통을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십자가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의 통념이니까, 하나니까. 시간은 물질이 존재할 때부터 카운터가 되었습니다. 아니,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의 일을 시간이라고 하는 이 직선적 삶을 살아온 우리 인류가 자꾸 그 틀로다가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묵시 사건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 틀에 맞춰 넣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오독하게 되고 왜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종말을 먼저 읽어야 했고, 그 종말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그 완성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기록한 초기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나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요셉이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다가 총리가 되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고대 인간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킨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읽어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결론을 분명하게 하고 서론을 읽어나가는 분석법.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역사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결론되어질지를 우리가 거꾸로 결론을 가지고 서론에서부터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기록 연대는 수천 년 떨어져 있지만, 배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서론과 결론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늘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을 암시하고 있고, 또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은 그 창세기 암시된 내용을 완성하는 구조,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창세기 2장 9절 10절에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펼치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창세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강 줄기들과 생명나무 구절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묘사되는지 우리가 또 읽었어요. 거기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묘사된 부분과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서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강과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서론과 결론이 힌트하고 묵시가 예언을 완성하는 이런 구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인 창세기에 있는데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아시겠지만 선악과가 빠져 있습니다. 선악과. 왜? 서론인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과 나무도 있는데 결론인 요한계시록, 완성된 그 요한계시록 세계에서는 생명나무는 나오는데 선악과는 빠져 있을까요? 빠진 이유가 있어요. 빠진 분명한 이유. 그것은 결론이 되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언약에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묵시해서 하시기로, 만들기로, 완성하기로 한 그 모양, 그 세계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왜? 선악과는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어기면 죽으리라. 네가 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두고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내가 여기에 선악과를 두었다 하셨잖아요. 다시는 시험이 없는 세계, 완전히 회복된, 그래서 온전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직도 내가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 그 나라에 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셨다면,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곳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 받지 않습니다. 이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시험 통과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이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이제 우리 그 세계, 우리가 가야 할 그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나라에는 그래도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는 결론을 힌트하고 결론은 서론을 완성하는 구조, 바로 이것이 성경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확하게 알고 읽고 그 읽은 시각을 가지고 서론을 읽어나가고 중간에 목차적으로 훑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론인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론인 요한계시록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장면이 나옵니다.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을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서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나온 부분과 비교해 보면 좀 이상해요. 어색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부터 어색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어구 때문입니다. 이게 왜 어색하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담이 최초의 인류라면서요. 아담이 하나님 만든 첫 번째 인간이라면서요. 근데 그 인간이 자기 갈빗대에서 나온 여자와 결혼하는데 이 결혼은 출발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 말이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나요? 아담 이전에 그럼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생경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 그러면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아니란 말인가? 그럼에도 성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손때를 빌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읽히게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이 갑자기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는 생경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혼인이 인간의 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 안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이 얘기를 여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여기 왜 썼을까요? 상징입니다.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계시라는 말이죠. 창세기의 혼인은 하늘 부모를 떠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신부인 교회의 혼인을 여기 하나님의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뭐 흑인의 기원, 학인족의 기원, 이 머리 노란 파란 눈의 민족의 기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가 인류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교회들과 하나로 연합되는 신랑 예수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인간의 출발 때부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우리와 하나 되는 혼인잔치를 완성할 어린 양 그리스도,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세계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예시하여 그림자로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출발할 때부터 이 얘기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있지도 않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천국에 있지도 않는 부모, 엄마, 자식이라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빗대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잖아요. 전 그게 궁금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를 보실 때 우리 권사님은 저를 20대 만난 나를 기억하실까요? 60보다 70대 노인 다 돼서 죽은 나를 기억하실까요? 나는 어떤 존재로 거기서 기억이 될까요? 사람들 중에. 제가 저희 큰 아들을 나중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천국에서 볼 때 학생 때를 볼까요? 대학교 다닐 때를 볼까요? 아니면 아이를 낳은 한 아이 아빠가 된 이 아들을 기억을 할까요? 어떤 때 올까요? 얼굴이 변하잖아요. 천국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개념들이 있죠. 직선적 시간을 살아가는 이 개념, 이거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유한된 시간과 공간에 살다 보니까 이 틀 안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의문이, 궁금증이, 오해가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있지 않은 결혼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그 영광된 연합관계를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론인 창세기에서 신부가 벌거벗고 있었다면 결론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은즉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얻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기록하라고 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한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입힌 성도들의 깨끗한 옷이다. 하나님이 인간들 이렇게 만들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아니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천지를 창조했고,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바다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육체가 드러나게 했고, 이것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거꾸로 지금 우리가 거슬러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벌거벗었던 신부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역시 서론이 결론을 암시하고 있고 결론이 서론을 완성하는 구조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지금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물며 그 중간에 있는 사사기나 예언자들의 이야기나 또 시편이나 복음서의 이야기, 사도들의 활동의 이야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구조로 다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원전이 있죠, 원전.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성경이 또 영어로도 번역이 됐고 여러 나라 말로 버전이 되어 있지만 오리지널 있잖아요, 원전.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인 구약을 보면 창세기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창세기라고 하는 창세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전에는 창세기 제목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라는 말은 전치사라는 뜻이에요. 안에. 그리고 레시트는 머리, 시작, 출발, 원천, 기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베레시트는 시작 안에, 한 처음에, 기원에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시작 안에입니다. 시작 안에. 이게 베레시트입니다. 근데 왜 우리 창세기라고 이름 책 제목이 붙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쫓겨나갔죠.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갔잖아요. 나중에 로마 때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갑니다. 먼 곳으로. 그래서 이 마게도냐 대왕이 전 지중해 인도까지 지배했을 때 헬레니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간 그 현지에서 자리 잡고 살아 정착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면 특히 헬라어를 쓰던 헬라 시대 때 그들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자기네 모세 오경 유대교를 보존하려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지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모세 오경을. 그래서 번역해서 기록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건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이에요. 이 70인역의 헬라어 구약을 보면 창세기를 뭐라고 이름을 줬느냐면 이 사람들이 베레시트라는 말을 창세기라고 줬어요. 이름을. 창세기. 그래서 그걸 따라서 영어 번역도 창세기를 이름 지었고 그 영어 버전 따라서 우리나라 성경도 창세기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나 원전을 들어가 보면 베리시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뭐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날에. 왜냐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끝에가 신명기가 쭉 읽어보면 아니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죽은 걸 자기가 기록할 수 있단 말이냐 뭐 이런 얘기하면 모세에 대한 인신공격 또 모세에 대한 성정 이런 거 쭉 나오는 자기가 자기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문체도 다르고 그리고 써있는 언어가 시대에 따라 다른데 다른 시대 언어가 다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 비평을 해보니 문헌 비평을 해보니 뭐 여러 가지 비평적으로 자료를 갖다 대보니까 이거 모세가 쓴 게 아니다. 그럼 모세 이름을 빌어서 누가 권위를 이 책에 입히려고 모세 이름을 빌어서 쓴 것이지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모세가 쓴 것이라는 말을 인정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 바로 이 말이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뭐가 나와요? 모세가 쓴 오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쓴 율법이 오경이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도 그 오경을 모세가 쓴 글에라고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이 쓰고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여기라는 걸 증명하는 글들이 모세 오경에도 있다. 시편에도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자신을 항변하는 얘기 속에 모세가 썼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예수가 모세 오경을 모세의 책이라고 말했으니 저자를 모세로 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모세는 예수가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것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1500년 전에 기록됐다고 보면 돼요. 그럼 1500년 전에 기록된 그 창세기의 이야기, 천지창조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이건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1500년 전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썼다는 게 1500년 전이지, 모세가 알고 있는 옛날 옛적에라는 말은 연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모세가 알고 듣고 전해왔던 그때까지 그 지식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써여진 하나님의 시작인 창세기에는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모든 개념들의 시원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원과 아브라함의 출발을 이신득의 출발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를 신학의 집대서 읽고 신학의 백미라고 하는데 그 로마서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고 이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다 풀려나갑니다. 첫 부분인 하나님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단의 등장,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리고 그것의 전개를 내용하는 이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크게 둘로 나뉘잖아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첫 번째 부분과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딱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뭡니까? 인류의 기원, 바벨탑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까지 딱 나오잖아요. 데라까지. 11장 마지막에 바벨론 사건 터지죠. 그 다음에 언어가 흩어지고 모든 인류가 막 각곳으로 흩어지죠. 흩어진 그 끝자락에 보니까 데라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서 11장이 끝납니다. 이게 창세기 1막 끝, 창세기 2막 이제 올라갑니다. 뭐가 나옵니까? 데라 집안의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요셉 이야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창세기에? 왜 한 집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그것도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 길고 긴 이야기를 하나님 왜 써놓았을까요? 이렇게 창세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심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작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있다는 것. 역사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깜깜한 뿐인 이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 속에 혼돈스럽고, 그리고 다 이루어 보니까 다 가져보고 다 얻어보고 성취해 보니까 공허하더라는 거. 그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 인간 사회가 캄캄한 뿐이라는 거, 어둠 뿐이라는 거. 그런 세상에, 그런 인간 삶에 하나님이 빛이 오셔서 이제부터 하나씩 구분할 거 구분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분리시킬 거 분리시켜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이 세상에, 흑암뿐인 세상에, 공허함뿐인 세상에,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의 삶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힘으로 해독시켜 갈 것인지를 하나님의 창세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내가 이런 지음이 되어 있는 이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 하루를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가 가르죠. 아침에 해가 떠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해지면 오늘 하루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깜깜한 어둠이 먼저 시작되고 이것이 출발입니다. 거기서 아침 새벽이 오는 것이 하루예요. 어쩌면 그런 사고가 그들이 그 혹독한 역사적 시련,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아니 그 이전에 유럽에서 그 안드레센의 동화, 베니스의 상인 소영한 묘사되고 있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현지인들에게 핍박받고 미움받았는지 다 나오잖아요.
거기 나쁜 놈, 구두생이 이런 놈 보면 전부 다 유대인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게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럽에 살고 있었던 현지인들의 유대인을 향한 시각이었어요. 구두생, 좁쌀인간, 악독한 놈,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이런 인물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1차 대전 때 핍박을 받았고 그런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되니까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이 살아남아서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의 사고는 어둠이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을 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깜깜하고 혼돈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이 세상에 뜻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산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에 그대로 한번 결론을 가지고 서론을 창세기 읽었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현장 하나 보자고요.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막말로 내가 암에 걸려서 다음 주에 죽는다고 한들 뭐가 두려워요? 내가 갈 곳인지 가는데. 그래서 제가 암 판정을 받고 수술 받고 나서 도대체 담담한 게 그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나를 통해서 있으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병을 관리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나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싶으면, 아니 더 이상 두고 보면 더 못 볼 짓을 할 것 같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면 데려가시겠죠. 살고 죽는 게 뭐 그렇게 연연할 일입니까? 우리가 진행인데 결론이 돼 있는데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병이 뭐 그렇게 대단히, 어차피 태어나면 80년 살고 죽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못 살고 60년 살고 죽는 사람도 있고 20년을 못 채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근데 왜 뭐가 두렵습니까? 죽고 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주제로 창세기는 8명의 구별된 인물들을 정정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벨과 에녹이 나오죠. 노아와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에 전부 나오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삶의 사건들을 막 납작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는 야곱의 이야기를 쭉 그것만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곱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야곱에 대한 구절만 다 뽑아가지고 엮어보세요. 야곱에 태어나서 전성기, 쇠퇴기, 인생 말년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딘가 덤성덤성 빠져 있어요. 그럼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도 이삭만 뽑아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쭉 뽑아보세요. 이삭의 일대기가 다 안 나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인물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그들의 전기를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록해 놓았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사건, 다시 말해서 구원과 관계된 사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한 무리를 구원할 것인데 그 구원은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표로 보여준 사건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야곱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당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꽤 오래 살았죠.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성경에 보니까 930년을 살았네요. 930년. 그 93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기록하자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930년을 살았지만 그의 모든 일상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전개된 사건과 일어난 일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된 사건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양상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게 똑같이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 한 주간 동안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일기를 쓰죠. 근데 그 일기를 보면 매 시간 단위로 일어난 일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이미지, 큰 사건만, 오래 단상이 남는 것만 또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쓰는 일기 속에서, 그 시간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오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 심정이 기쁨되면 바로 그거죠. 내 일어나는 모든 삶의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이 정황이 느껴지는 그것이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똑같아요. 성경 속에 있는 기자들도. 우리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전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요 관점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내 삶을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시간을, 오늘의 나의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일들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사는 단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쓰여진 거예요. 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저기다 새하늘과 셋다. 우리의 끝은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 오늘이 두렵겠습니까? 오늘이 잃을 것이 아깝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원했던 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저걸 보면 이게 뭐라고? 자신 있습니다. 배짱이 생깁니다. 창조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 성경의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천지 창조하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인간을 두고 그 인간 속에서 이후에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속에 내가 여기 들어와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감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 인생이 뭐가 좋다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지만 그는 영혼을 묵시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가 오늘 우리를 주관하여 자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기를,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